신명기 12장부터 이제 설교가 두 번째 설교가 끝나는 26장까지의 내용은 소위 신명기 법전으로 알려져 있는 긴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이 신명기 법전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규례들을 길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힘써 행해야 될 그런 세세한 규례, 법도 이것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12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을 신명기 법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레위기 말씀 읽으면서도 소위 성결법전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신명기 법전의 내용들이 이제 오늘부터 읽어가는 내용 속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선물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그 선물을 주셨을 때 그 선물을 가장 잘 사용하는 매뉴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물건들을 이렇게 우리가 받게 되면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사용 설명서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10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매뉴얼을 잘 보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잘 사용할 때 그 선물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들에게 주신 그 선물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누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오래도록 번영하고 그들에게 참으로 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규정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25절 한번 가서 보시면 12장 25절 가서 보면 자 25절 조금 뒤로 가서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표현했죠. 28절에서도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다라는 말은 쉽게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이고 그것을 가장 잘 누리는 것과 관계된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가나안 칠족들이 살고 있는 곳을 그들이 점령하게 되면 소위 가나안 종교에 익숙해져 있는 그들의 그 이방 종교, 이방 문화 이것을 접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마땅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그들이 들어가게 있게 되면 그 이방 종교와 이방의 행습들을 자신들도 모르게 본뜨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선하고 좋은 일에는 쉽게 영향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 부패한 사람들은 좋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가르치지 않아도 잘 배우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가나안 종교 이 가나안에서 자신들이 섬겼던 그 신전들, 그 신전들을 다 파멸하도록 해라 하는 명령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12장의 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가 이러하다. 이제 이게 신명기 법전이다 부르는 내용입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요. 자, 2절에 보면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 신전이라 볼 수 있겠죠. 신전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 이렇게 말하죠. 제단을 헐어버려라.
주상을 깨뜨려라. 아세라 상을 불사르라.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버리라.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그 가나안 종교들, 그것을 먼저 다 없애버리는 일들을 분명히 해야 될 것에 관하여 아주 엄숙하게 명령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방의 종교의 형태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자신들의 소견을 따라서 자기들이 곳곳마다 그 신들을 향해서 제사하고 분향하고 하는 것들을 산이든지 땅이든지 들이든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곳에 임의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호와의 종교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5절 가서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 이렇게 표현했죠. 자,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 여기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종교는 아까 얘기했지만 산이든 들이든 자신들이 아무 곳에서나 돌 쌓고 거기다가 분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세우실 성전, 거기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가서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미래에 속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곳에서 명령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14절 가서 보세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18절 가서 보세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이야 이렇게 하도록 해라. 21절에서도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들랑 이렇게 하도록 해라. 26절에서도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에 세우실 성전에서만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이죠. 또한 어떤 곳이었습니까? 과거 그들의 신앙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신 곳입니다. 거기가 모리아 산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바로 그곳입니다. 사랑하는 그의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그곳, 바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되고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한 그곳,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그곳입니다. 그래서 쭉 그렇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하신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을 들으셨던 그곳을 지금 쭉 이야기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에 유일하게 세워지는 곳, 그것을 두고 성전이라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두고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데나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설계도를 따라서 세워진 그것을 두고 성전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 종교를 이렇게 근절하도록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는 그 가나안 종교의 그런 모습을 본뜨지 말고 또 자신들의 소견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8절. 우리가 여기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자기 소견 대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조금 전에 여러 확인했던 구절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훗날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고 난 다음, 특별히 이제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이 없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면서 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거기다가 제단을 임의로 만들어서 거기 서서 분향하게 했어요. 그게 그들이 탈환하게 된 시작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사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계속적으로 산당에서 제사하고 하는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오염시켜 버리게 되니까 그들의 날들이 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표현한 것처럼 복을 그들이 오래도록 누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셨던 이 말씀의 내용들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진행되었던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했고 정하신 장소에서 행해한 일도 분명히 규정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제사는 반드시 거기서 하도록 해라. 또 여호와께서 주신 목을 따라 11조를 드리는 것도 거기에서만 해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반드시 정하신 그곳에서만 드리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주지에서 자신들이 그 지파에 분배받은 땅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해서도 규정을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각 성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즐기는 대로 또 각 성에서 자신들이 물은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허락된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5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 보게 되면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가축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여호와께서 주신 그런 양을 잡아서 너희 각성에서 내가 물은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들은 희생 제물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정한 짐승을 즐거이 너희들이 사는 곳에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희생의 제물의 경우는 반드시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먹지 못하게 하고 그것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장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요.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정한 음식을 먹고 잔치를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한 가지 예외사항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 짐승을 피채 먹지 말고 그 피는 물을 흘리듯이 땅에다가 부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당시에 이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는 곧 생명과 동일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채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의를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장소에서 행해야 될 것과 행할 수 없는 것들,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할 수 없는 것들, 이것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여기 12장에서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또 이 12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에서 섬기는 그들의 종교에 관심을 갖고 그 종교를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나머지 결국 그것의 올무에 빠져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주의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30절 가서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고 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 선물을 가장 잘 사용하는 그런 매뉴얼처럼 매뉴얼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는 원리가 뭡니까? 그것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역시 이방의 어떤 종교의 행태나 행습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신약에 와서는 어디입니까? 교회당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누가 무엇을 따라서 예배해라? 영과 진리를 따라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제사드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도록 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셨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의 세속화에 우리가 끊임없이 젖어 살기 쉽습니다. 그럴 때 마치 하나님께서 옛적의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종교의 그런 행태나 습성이나 그런 것들을 절대로 본뜨지 말고 거기에 섞이지 말고 하나님 명령하신 바를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순수하게 섬길 것을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 세상에 섞여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행태와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곳에 교회 안에서 그것을 그대로 본떠 간다든지 또 그것을 섞어서 적당한 선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이것이 대단히 위험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순수하게 잘 유지하고 보존하려면 누누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삼가 조심해야 되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지켜가고 교회가 그런 원리를 따라서 든든하게 서가야만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우리가 순수하게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과 생각들을 항상 경계하면서 항상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노광전도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1시 20분에 우리 유익근 집사님 가정에 또 장녀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고 찾아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의 교훈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 사용 설명서가 무엇인가를 마치 건네주시듯이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무엇보다도 이방 가나안 종교의 행태를 번뜨고 또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제거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 갈 때 그들이 그 땅에서 그들이 영구히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 예배하는 자녀로 삼아주실 때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란 원리를 잘 기억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행태와 모습을 쫓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경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또 그것을 잘 또한 보존해 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닫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